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통역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언어가 좀 불편하시면 통역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를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세대가 같이 모였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39권인데 구약의 39권 중에서 선지서가 17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를 중심으로 거꾸로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쉽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서는 배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신앙 양심에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런 영적 각성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7권의 선지서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시대와 상황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 두 번째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심판 또는 위로, 회복 이런 내용. 하나는 뭐라고요? 그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과 또는 심판과 또는 회복을 위해서. 이게 선지자들의 사명이죠. 오늘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권이고 또 사실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굉장히 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이제 말라기가 누구인지부터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 특별히 우리 오늘 예배 같이 드리시는 우리 학생들
너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큰 소리로 읽으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더 큰 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라, 이렇게 말라기는 시작합니다. 경고라.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사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짐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짐지다 할 때 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경고라 이렇게 시작한 말라기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전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듣는 경고의 말씀이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면 좀 어색한 분위기도 아주 유쾌한 이렇게 언어로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트 있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막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듣고 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분위기도 차가워지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1장 1절부터 뭐라고 지금 시작했다고요? 경고래요. 경고. 이거 경고야? 얼마나 분위기 깹니까? 누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마다 첫 번째 특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선지서 안에는 첫 장에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왕 때 태어났는지, 또는 누구의 아들인지, 또는 어느 지파인지.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4명의 왕을 거쳤네요. 그죠?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요나서로 갑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요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는 그런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나라 때 또는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라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말라기도 분명히 선지자고, 말라기라는 말의 뜻이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전하도록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가 전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요? 이 말이 경고기 때문에. 말라기의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경고이기 때문에. 자,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2절 위에 성경으로 보시면 소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고라면서요. 경고다 해놓고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언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물으십니다.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대답하고 반응하는데 이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니 언제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뭔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하신다 분명히 그러셨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일단 여기 잠깐 접어놓읍시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서는 미워해서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모든 산업을 광야의 이리떼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누구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의 배경을 좀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죠. 70년 만에 잡혀갑니다. 그때 바벨론을 도와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도와준 민족이 있었는데 에돔이란 민족입니다. 에돔은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죄를 졌냐면, 에돔의 죄는 뭐냐면 형제의 고난과 형제의 멸망을 도와준 방관한 죄예요. 아니, 형제끼리 도와야 되는데 형제를 고난에 넘겨줘요. 멸망에 넘겨줘요. 바벨론을 도와준 게 에돔이었고 그 조상이 에서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를 지금 어떻게 해요?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제는 앞에예요. 앞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자, 여기 우리 학생들 저를 한번 보세요. 네, look at me. 자, 물어봅니다. 저 뒤에도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하세요. 막 또 갑자기 흥분해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다른 형제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갑자기 역시 Z 세대야, 그렇죠? 네. 부모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 자녀는 사랑하고 한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자녀는 기쁘겠죠. 근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자녀는 큰 충격과 상처가 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서는 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형은 장자로서 갑절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권도 뺏기게 하고 하나님도 미워한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랑했다, 미워했다, 인간이 갖는 감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에서와는 언약하지 않으셨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에서와는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안 되는 이유는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지금 정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말라기 1장 2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음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원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른 박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다른 박질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택함 받았네, 누구는 받지 않았네, 왜 하나님 이건 너무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당신이 구원받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이십니까? 맞습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박제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 아까 에서는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 이것이 우리가 자녀가 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조금 우리가 불편한 게 뭐냐면 경고야 이렇게 하고 말라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경고다. 그러나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긍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의 첫 번째 단락, 제목이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단락, 잊어버린 존재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고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잊어버려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알아듣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오늘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제목의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목적은 무엇일까? 자, 6절로 가는데 먼저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위에도 소제목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주인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과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패턴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아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자, 한번 여쭤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정확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마음에 제일 관심을 둬야 될 대상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제일 관심을 둬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제사장들아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이 제물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살쪘습니다. 이런 제물이 비쌀까요? 비리비리하고 병든 제물이 비쌀까요? 네, 뭐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대답을 하죠.
똑같네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당연히 건강하고 튼실한 재물이 당연히 비싸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올리자마자 금방 또 죽을 텐데 어차피 죽을 거 올리면 어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조금 병들어 어차피 올라가면 다 죽는데 그거 드리면 어때서, 그냥 올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죄는 온전하지 않은 제물을 올린 죄, 그리고 나머지 이익은 다 in my pocket, 자기 것으로 착복한 죄. 여러분, 떡도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떡을 6개씩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떡을 매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간해서 힘든 겁니다. 그 맡은 자들이 얼마나 이게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일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옆에 곰팡이도 안 쓸었어요. 조금 상한 것 같아. 뭐 내일 아침은 바꿀 건데 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엉망으로 섬긴 하나님을 멸시한 죄.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이랑 똑같다는 사실을요. 아니 목사님 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얘기네요. 여러분,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소제목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라고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라고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중간에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숨 막혀요. 조금인데 뭐 어때요?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리는데 뭐 어때요? 한 번인데 어때요? 티도 안 나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런가요? 율법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목동들의 지팡이를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그 밑으로 양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보니까 10번째 지나가는 양을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주를 멸시하는 마음 있는 제사장들이 세는 거죠. 하나, 이제 지팡이 밑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가는데 이제 10번째가 다가올 거 아니에요. 눈을 힐끗 보니까 9번째 양이 너무나 건강하고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0번째가 비실비실한 놈이 오네요. 아이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좀 있어서 이거 바꾸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둘 다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10마리 양이 지나가면서 10번째 드리기로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9번째 양이 비실비실한 게 오고 하필이면 10번째 양이 튼튼한 게 온 거야. 아이고 저 둘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돼요? 일만의 양심이 있어서 아이고 이것 좀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대요. 바꾸려거든 둘 다 드려라. 이게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에 보시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매일매일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있고 다음 주에 또 있는데 한 번 어때요? 이것 좀 어때요? 또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같은 정성으로 드리라.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목의 두 번째 단락이 잃어버린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잃어버렸을 것 같으세요? 오늘 인간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죠. 예배.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잃어버린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보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경고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냐면 10절에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는 건데 이만큼은 좀 어때서 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차라리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땅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문 다시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4, 5년 전에 다 경험한 거 여러분 아시나요? 벌써 잊으셨나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성전문 열었다 닫았다 하신 거 모르세요? 그때 하나님의 경보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이런 영상 장비들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게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있으면 집에서 드리면 되지. 조금만 뭐 있으면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조금만 드리면 재방송 드리면 되지. 이게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발목 잡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성전의 문을 닫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다 유행해서 아무도 못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십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한 분 계세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삶을 최대한 드려야 될 그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즉 그들의 부패는 불성실한 제사였어요.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불성실한 예배였다고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하는 정부,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요, 전부 교회 문을 폐쇄시켜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쫓겨나게 하고요, 교회를 다 예배를 다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개인적으로 그런 나라를 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를 저는 경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만 생각해요. 또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누구, 그 인간 얘기하고 계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만 보자고요. 오늘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나의 예배드리는 마음, 진짜 그 중심은 어떠냐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을 닫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잊어버린 존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잃어버린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묻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정성과 신령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문이 닫힘으로 예배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예배 자리에 나가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것보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자 하시면 그때는 더 힘든 것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 나가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고의 말이라 이렇게 말라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짧은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주님은 희망으로 끝내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해같이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말씀을 주시고 말라기가 끝나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경외하는 자마다 주님은 경고로 시작했지만 주님은 해같이 빛나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리교회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